오늘도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2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래서 같은 패거리다라는 식으로 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계된 것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인데 요 좀 더 자세히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는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아직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물러나셨기도 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는 제자들을 임명하시면서 다시 그들과 지금 갈릴리로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때에 미쳤다라는 반응들, 또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는 반응들을 통하여 모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요, 사역을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무나 바빠서 식사를 할 만큼도 안 된 겁니다. 이 지금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집은 대부분 우리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마련됐던 예수님의 집이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온 겁니다.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의 어떤 가족들이나 이렇게 관련된 친척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히려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사역하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뭡니까? 한쪽에서는 막 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메시아라고 하고, 또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친족들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있다고 보겠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한 무리가 있었고요. 또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지금 예수님을 모함한 사람들은 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요 마가복음 3장 22절하고 마가복음 7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이라는 이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이 본산지였다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내가 죄사한다 그러고 또 죄인들과 막 식사 어떤 교제하고 금식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상당히 이 예수님은 율법과 이 예루살렘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당연히 보이니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풀면 귀신이 사람의 영에 내리다, 이게 지금 집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은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 하면 똥의 주, 파리의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귀신들의 왕 사단을 가리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니까 그가 귀신들의 왕인 사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이 정통 유대교 사상에서는 어떤 게 하면 악한 영들의 세계라도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알세불이라고 해도 귀신들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여 다스린다는 식의 사고는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들 속에 지금 헬레니즘의 영향이 같다는 그런 어떤 신구약 중간기에 오면서 이 이방의 어떤 이원론적 사상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새로운 교훈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뭐죠? 그냥 귀신을 힘입어 하는 것이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지금 예를 들었죠. 지금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어서 사단은 바로 진짜 말 사단인 거고요. 그 뒤에 사단은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귀신들 쫓아내는 거 봤냐 이 말인 겁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고 집 안에서 스스로 싸운다면 그 집도 스스로 설 수가 없다.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고 싸운다면 스스로 설 수 없어 망하는 거 아니겠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는 지금 분열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고 또 그 집의 세간을 또 강탈하려고 한다면 그 집의 가장 강한 자를 멸해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을 꺾어져야만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까? 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다 사함받아요. 왜? 예수님을 믿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으면요. 그 어떤 죄라도 해결 안 받습니다. 심각한지라도 해결 안 받습니다. 뭐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간통도 그가 큰 잘못하고 그 때문에 또 한 영혼을 죽이는 일까지 했지만 정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용서하셨고요. 바울도 소명받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였지만 역시 그 회개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이것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기회마저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두려움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변하지 않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사실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취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혼의 응답을 바라보며 불신자들도 치유하고 후대도 치유하고 살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힘입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그 영혼을 살려나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